창세기 줄거리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오늘은 창세기 줄거리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줄거리를 설명하다 질문이 생기면 질문을 통해 내용을 보충해 가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를 이해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에는 질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창세기를 3개 부분으로 쪼개서 줄거리를 요약 정리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일부에 해당되는 부분은 창세기 1장서부터 2장에 이르는 천지 창조부터 사람의 창조까지 줄거리를 설명하고 2부에서는 3장에서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다가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에 대한 부분이 창세기 11장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3부는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 야곱과 요셉에 이르는 믿음의 자손으로 이루는 역사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창세기를 부인하는 현대과학의 핵심 주제가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에서는 수백 혹은 수천억 년 전 어느 시점에 어떤 물질이 폭발하여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현대 과학과 달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의 우주 창조와 현대 과학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는 과정에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 말씀하시길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빛과 어둠, 낮과 밤의 구분은 빛으로 구분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빛이 있으면 낮이 되지만 빛이 없으면 어둠이 되고 밤이 됩니다. 밤과 낮이 구분되어 있다는 면에서 여러분들 빛은 빛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은 태양이 만들어낸 햇빛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빛은 소위 본원적 빛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바로 본원적 빛,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날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본원적인 빛을 통해 우주를 낮과 밤으로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고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지구의 3분의 2가 바다로 구성되어 있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구를 제외한 다른 행성에는 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구에만 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물이 있었기에 지구에서는 생명이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달에는 토끼가 있었고 화성에는 화성인이 있어 달도 화성에도 생명이 있는 것처럼 어른들은 이야기를 하였고 외계인 영화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구에서 달과 화성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착륙해 보니 달과 화성에는 황량한 광야와 같은 벌판만 있었고 또 모래와 돌만 있었습니다.
생명이 존재했던 바다가 있어야 하는데 달과 화성에 물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이후에 둘째 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물을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땅과 바다가 구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지구가 온통 물로 덮여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물을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궁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노아의 홍수 이후 궁창의 물은 사라졌기에 오늘날 궁창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궁창은 원시 지구에 쏟아져 들어오는 지구 밖의 광선을 막아주는 효과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온실 효과를 1년 내내 북극이나 남극이나 온도 변화가 없다 보니 먹이가 풍부하였고 공룡과 같은 짐승이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 역시 900살 이상 살 수 있으면서 빠르게 종족을 번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땅에는 종류대로 풀과 채소,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셋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시면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몰아 바다를 만드시면서 땅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각기 종류대로 풀과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물, 풀과 나무는 씨앗에서 자란 풀과 나무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자란 어른 풀과 나무였습니다. 셋째 날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풀과 나무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 광합성 작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기 중에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는 빛은 산소, 탄소, 질소 등의 공기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조하신 후 셋째 날에 모든 생물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에서 화성에 아름다운 장미를 옮겨 심었다고 해요. 만약 물과 공기가 없었다면 화성 토양에 장미를 심으면 장미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진화론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진화론에 대해 후에 설명하겠지만 진화론은 지구에 어떤 충격에 의해 분자만한 생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분자만한 생물이 돌연변이를 거쳐 진화되어 인간이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진화론에 따르면 인류의 조상은 분자와 같은 생명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현대과학의 새로운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진화론과 완전히 배치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낮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에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 만드신 식물들이 첫째 날에 주셨던 본원적 빛으로 생명을 이어왔었지만 넷째 날 창조하신 해로부터 나오는 햇빛을 통해 풀과 나무는 광합성 작용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해와 달 같은 하늘의 광명체를 만드셨고,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들도 만드시고 땅을 비추게 하였습니다.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도착한 가나안 민족들은 해와 달, 별들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가나안 땅 백성들이 숭배하는 해와 달, 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광명체이므로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으로 숭배하지 말라고 창세기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해와 달과 별은 가나안 땅 백성들을 숭배하는 신앙의 대상이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창세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미신이 있어 장독대 위에 물을 떠다 놓고 비나이다 라고 하면서 달을 향해 손을 비비면서 숭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은 가나안 땅 백성들이 숭배하는 해와 달, 별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모든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물속의 생물, 하늘에 나는 새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바다에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말씀하시길 바다의 생물과 짐승들을 종류대로, 하늘을 나는 모든 새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도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물속의 생물, 하늘의 새를 종류별로 창조하셨지만 진화를 해서는 물속의 생물과 하늘의 새가 진화되면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에 대해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땅 위의 새는 생명체들은 흙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풀과 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바다에 생명체가 움직이는 물고기, 새, 가축, 짐승들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먹이사슬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날에 창조하신 물고기와 새들, 가축과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셋째 날에 준비해 주신 식물을 기반으로 생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섯째 날의 사역은 진화론과 완전히 배치됩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진화론에서는 미생물에서 물고기, 새, 가축, 짐승들이 돌연 변이로 진화되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창조론은 우화처럼 들리고 진화론은 과학처럼 들립니까? 여섯째 날에는 물과 땅에 사는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닮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처럼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는 새와 물에 다니는 물고기,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든 사람에게 생기를
코에 불어 넣어 주셔서 아담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시고 복수인 우리를 썼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 아들, 성령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면 우리들의 형상과 모양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사람들이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들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또 땅에 기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복의 말씀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창세기에서 정복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라, 온 땅에 가득하여라, 땅을 돌보아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돌보아라 해석되어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는 전쟁을 치르면서 땅을 빼앗으라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 아니라 땅을 잘 돌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다와 땅, 하늘 위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면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에 창조하신 식물들을 사람의 생존을 위해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우주 창조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마음껏 누리면서 즐기고 점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사역을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지내시면서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일곱째 날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처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에는 안식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역을 보면 첫날부터 둘째 날까지 혼돈과 흑암, 무질서를 빛으로 구분하셨지만 셋째 날부터 하나님께서는 빈 공간을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셨는데 이들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 예배드릴 뿐이고 다른 어떤 피조물도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